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굉장히 이 날들이 가까워서 우리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주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에 부모님 잘 섬기시고 자녀들 또 행복하게 잘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한 4일 전인가 어머니를 잠깐 찾아뵈러 갔는데 항상 요때가 가면은 고추를 심으시더라고. 그래서 또 고추 심는데 모른 척하고 올 수가 없어서 다 심어드리고 줄 때 해드리고 막 하는데 온몸이 아파요. 제가 지금 아주 4일째 아파요. 근데 평생 저렇게 살았을 텐데 참 대단하시다. 그 연약한 몸 갖고 어떻게 저걸 사셨나.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몸이 아파서 핑 도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하고 계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거 기억하는 마음 가지시면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싶은 마음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면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성숙한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만족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품지 못합니다. 이 시간 행여라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그리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 쓸쓸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살아계시나 멀리 계셔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찾아뵙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갖는 날 되기 바랍니다. 늘 곁에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계시면 더 잘해드리고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 잘 섬겨드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바른 교과서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안정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늘 공급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대할 수 있게 바랍니다.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갖다가 그냥 짝지어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짝지어 줘도 그렇게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만남이 없이, 여러분 부부의 맺어짐이 없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태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난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부모를 선택하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선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김씨, 이씨, 박씨 집안으로 선택하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이해해야 내가 그 집안에, 그 시간에,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당연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받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중매를 해서 만났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짝을 지어졌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게 됐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고 그 가는 길이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마 박씨 선택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안은요 상주박가거든요. 상주박씨. 별로 성씨가 많지 않아요. 몇십만 명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훅 불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작은 집안이더라고요. 한때는 신라 왕족이었죠. 그런데 신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왕족은요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훌륭한 가문, 대단한 가문 이런 거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릴 것 같아요. 그죠? 다 한시족이 될 것 같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예상 밖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부모님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중간 세대니까 그 아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큰 가슴앓이가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위로 조상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가문이 형성되고 가정이 만들어져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나까지 이르게 된 그 조상들의 모든 은총을 우리는 그래서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 속에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정말 감격스럽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속에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건전한 가정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하여서 그렇게 뿌리를 인정하고 그 뿌리 전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한 부모여도 내 부모입니다. 내 몸속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십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머니의 성품도 있고 아버지의 성품도 있어요. 어머니의 기질도 있고 아버지의 기질도 있어요. 어머니의 유전자가 있고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은 지금 종합체예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몸이에요. 우리 속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그대로 발현되어져서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부모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여기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속에 부모님이 계시오, 부모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마음 자세와 효심과 정성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나에게 꿈도 있고 나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도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모두에게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부인을 버려도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정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율법은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더 큰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더 위 차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 가문의 어떤 그런 전통과 그런 규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죄도 짓게 되고 정말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정말 상처를 주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겁니까? 정말 갈라서게 될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품어보고 그런 말도 해봤을 거예요.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여러분 가정들은 깨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셨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자녀들과 함께 연대하게 하고 뭉쳐지게 하였고 흩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위기를 이겨내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하여 모두 다 노출되고 그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셨고 막아내게 하셨고 끊어내게 하셨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 밀려들고 있는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그대로 다 용납했다면 아마도 큰일 났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벌써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말입니다, 간음한 것 외에는 어떻게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넘어서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간음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자,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는 것 같아 벌써 이미 그거는 간음이라고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주님께서 이 부실하고 연약하기만 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가정을 지키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하며 분리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대로 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약한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세대, 조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들도 다 그 부실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부족하지만은 이 가문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위협되어지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악습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위협도 동일한 가정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주어지는 게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 대한 정반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자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집, 히브리어는 집이 베이트라고 돼요. 베이트. 근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집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단순히 작은 게 아니에요. 장차 시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번성해야 될 어마어마한 뿌리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분명한 뜻을 담으시고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담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집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어라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와 남편이 이런 고백 속에 있어야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와서 자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그 가문이 조금 가난해도 조금 많이 못 배웠어도 행복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이렇게 벌써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존재는 지금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만 태어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사람을 대입해 갖고 이씨 집안에 누구, 김씨 집안에 누구를 갖다 넣어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그가 결혼했으면 내가 낳았을까? 어떻게 태어나요? 나는 없어요. 나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근본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분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상상하고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봐야 헛된 거예요.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있게 된 그 뿌리,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근본,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 사리고 자기 몸 잘 되기 원하고 자기 마음 만족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있게 한 부모님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자기와 동일하게 연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존재의 기반이 사라지게 해놓고 자기를 생각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 존재만 생각하고 자기로 인하여 세상이 끝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인생 하나 즐기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필요도 없고 결혼했어도 애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자손을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가문을 지금 품고 계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풀어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희생하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존귀한 가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축자가 하나님이세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세요. 시공자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어느 지역에서 아주 네임밸류가 뛰어난 건축회사에서 세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인데 주차장 부분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건설사가 짓고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분양을 받고 중도금까지 낸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들어갈 집에 균열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주차장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듣고 그들은 그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다 부수고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다 부수고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이 부서진 데만 수리해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린 불안해서 못 산다. 여러분, 빌딩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딩이에요. 이게 건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값을 뭘로다가 매기느냐? 어느 건설사가 지었느냐, 몇 평짜리 지었느냐, 어떤 자재로 지었느냐, 뭐 이런 걸 이유로 대갖고 값을 매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가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고 어떤 말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살아요. 참 웃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가요? 좋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저절로 부모, 형제, 자매가 화목해집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가치관이 정말 정신적인 가치관과 인간 존재 가치에 상향하고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가문, 행복 이런 거를 정말 좋은 걸 원하겠지만은 그런 데보다는 더 신경 쓰는 게 집이라니까요. 아파트.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문이, 그런 가정이, 그런 게 좋은 가문이에요. 아무리 높은 집에서 좋은 건물 속에서 살아도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사는 거, 이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9절 19절에 다 이런 말을 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는 나으니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더 좋대. 왜 그럴까요? 부부가 싸우거든요, 만나면. 그러니까 다투고 있는 아내와 사느니 그냥 움막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남편들이 좋은 집인데도 안 들어오고들랑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왜 이 좋은 집에 안 들어올까? 나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또 19절에 이랬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느니라. 물론 여기 여자 때문인 것처럼 얘기가 돼 있지만 거꾸로 남편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건물이나 이런 어떤 물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에서 행복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 모르는 가문에서 서로 낳아서 자란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고백해내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요 설립자신 하나님이 최고급의 분이 아닙니까? 최고 가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 아닙니까? 그분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 소중한 가정인 거예요. 행여라도 상처 입히지 않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정을 위기에 몰아넣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